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5절, 6절, 7절입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족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창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야곱의 식구들이 70명이 애굽에 들어갔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죽고 후에 사람들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늘어난 숫자죠.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는 어른만 60만 명 이상이 된 거죠. 그래서 전부 다 계산할 때 250만 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점점 번성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스라엘에게 자손이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강대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번성케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시키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때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때서부터 이제 핍박을 받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면서 그 고통을 하나님께 알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과정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시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카이로스라는 것이 있고 크로노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때, 시각, 그 때에 말하는 것은 카이로스이죠. 하나님의 때. 크로노스라는 것은 역사적인 흐름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데 물론 하나님 앞에는 다 이게 동일한 게 매칭이 되는데 우리가 알기 쉽게 구분해 놨을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것, 이것을 때 카이로스라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그때가 이제 카이로스 때, 마침 그때 예수님 오실 상황이 돼서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셨다라고 할 때 카이로스인 것이죠. 이렇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막 일어나서 바로가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죠. 얼마나 학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상황이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번식하고 창성케 하고 강대케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강성해지고 그래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들이 언제 우리를 대적할지 모르겠다라는 마음이 바로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제 무거운 짐으로써 국고성 비돈과 라암셋을 건축하게끔 하는 것이죠. 11절에. 그런데 12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그러나가 됩니다. 핍박을 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케 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들이 더 오히려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핍박합니다.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파들을 통해서 16절에. 후반절에 보면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라고 했더니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죽이지 못하면서 변명하는 것이 바로한테 변명하는 것이 뭐냐면 19절에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면서 변명하면서 살려두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그래서 결과는 뭡니까?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심히 강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바로의 핍박 가운데서도 보호하심 속에 점점 번식하고 창대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핍박 가운데서 성장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결국에 22절에 바로가 더욱 남자아이를 죽이도록 다시금 강력하게 명하는 거죠. 남자아이가 존속할 수 없는 상황을 막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모세가 태어나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위협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가운데 그 가운데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2장입니다.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이제 막 모세의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2장 1절에 보니까 레위 중에서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와 장가 들었더니 이제 여기 레위 족속으로서 모세가 태어나는 것이죠. 3개월을 숨겼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사이에 있는 하숫가에서 버리죠. 그러나 그때 마침 또한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오는 거예요. 5절에. 그리고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듣고 그가 불쌍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바로의 딸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의 아들로 삼는 거예요. 제일 안전한 곳이 무엇입니까? 궁궐이죠. 그것도 공주의 아들로서 모세가 성장하게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연인가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셨는데 이게 우연인가요? 수많은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 속에서 그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모세가 성장하기 위해서 궁궐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한 모세가 하루는 애굽 사람들이 어떤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죠. 그리고 모래에 감추게 되는데 이 일로 인해서 모세가 생명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바로가 죽이지 않을까 하면서. 근데 이런 가운데 있고 또한 그 다음날 히브리 두 사람이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왜 싸우냐라고 하면 얘기했더니 히브리 사람들이 너가 우리를 주제 법관으로 삼으려고 하느냐 우리를 서라고 하냐라고 하면서 막 대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자기의 행한 일이 다 드러났다는 걸 알고 나서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모세가 결혼하게 되는 것이죠. 광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장 23절 24절에 보면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상황이 바뀌어요. 애굽의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고역으로 탄식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제 됐다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야 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건데요. 상황이 바뀌어 나갔어요.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의 고역의 탄식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되는 그때인 것이죠. 오늘 3장이 여기서부터 이제 출애굽기의 굉장히 중심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면이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약물을 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에서 떨기나무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불에 타지를 않는 떨기나무를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내가 여기 있나 모세가 대답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7절에 말씀하시기를 고통의 소리, 부르짖음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 하면서 너를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런 과정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430년 걸리는 거예요. 야곱의 식구가 애굽에 들어와서 이제 출애굽할 때까지가 430년이 걸렸어요. 430년 기간 동안 하나님 기다리셨고요. 그것은 이제 아브라함한테 처음 말씀하셔서 내 후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끔 말씀하셨던 때가 4대를 거쳐서 400년 걸쳐서 돌아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이제 되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에 그때가 언제냐? 가나안 땅에 죄악이 관영할 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들 무조건 치지 않는데 그들의 죄가 하늘에 닿았을 때 심판하실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면서 그들을 그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무작정 하시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맞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간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숫자가 늘어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너를 바로에게 내가 보내겠다라고 하면서 1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런 때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해야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표현하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은 자신을 모세에게 드러나는 것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I am who I am이라고 하고 또 어떤 학자는 I will be who I will be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 시제에 놓여 있는 분이 아니지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현재의 상태예요. 그래서 I am who I am 이런 표현을 썼는데 또 어떤 학자는 앞으로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그러한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을 해서 미래 시제를 넣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세 너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내재하는 하나님으로서 드러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또한 성령님 오셔서 보혜사 성령으로서 우리의 돕는 하나님으로서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셨죠. 내재하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현재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 하나님이 듣고 행하실 것입니다.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울부짖는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건져내실 때 어떻게 건져내시냐 하면 강한 손으로 건져내시겠다라고 3장 19절에서 20절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너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를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애굽 왕이 보내지 않을 터인데 그들의 애굽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돼서 보내지 않을 건데 내가 강한 손을 들어서 그를 건져내겠다는 것이죠. 너희를 건져내겠다. 그리고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 은혜를 입는다라고 하죠. 21절 22절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니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을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서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삶에 있어서 수고했던 모든 것의 대가를 받고 나오는 것이죠. 은과 금과 의복을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서 넉넉하게 나오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쳐서 애굽 왕이 안 보내려고 하는 것, 노예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안 보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쳐서 나오게끔 하신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난 스스로 계신 하나님. 창세기에서 창조주 하나님이었는데 출애굽에서는 내가 스스로 있는 하나님으로서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서 임재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강한 손을 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이제 바로의 만남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 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재하신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막혀있던 것들을 열어가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